할렐루야. 오늘 12월 22일 여러분 곁을 찾아가는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 복음이야기 시간입니다. 참으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하다 보니 미스가 나오고 1인 다역을 하다 보니 매끄럽지도 못하고 녹화와 방송 녹음 중 문자가 오면 지금도 거의 설교 마무리쯤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늘따라 중대본부에서 문자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3번째로 다시 재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녹화 방송 중 문자가 오면 화면 전체가 꺼지는 바람에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해야 하고, 물론 극동방송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목소리만 나가는 것이라 별로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얼굴과 함께 제 표정과 환경의 일부가 송출된다는 것이 항상 나에게 준비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고, 특히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회수에도 관심이 조금은 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어렵더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이 조회수는 참으로 까다로운 것이 한 분이 한 회에 5분 이상을 시청해 줘야 1회라고 하는 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들으신 분이 다시 듣기 위해서 재반복을 한다 해서 횟수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개인에게 5분 이상 시청해야 되고 딱 그 조회수는 한 번만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5분 이상을 들으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한 2개월 남짓한데 평균 90회 정도, 때로는 100까지 갈 정도가 있는데 90회 정도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많이 자평하고, 또한 많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다가 더 많은 열정과 열심을 내야겠다고 각오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시청해 주시는 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한 그 시청률을 늘려주기 위해서 많은 동역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참으로 눈물 나도록 힘을 얻고 있는데,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오늘은 이 방송을 통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 현장에도 보배로운 성탄, 추억에 남는 아름다운 성탄이 있게 되기를 저의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축복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토대로 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오늘 먼저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탄절이 때가 되면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같은 말로 축복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렇죠? 마치 무슨 성구인 양 아주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성경과는 아주 빗나간, 아주 많이 잘못된, 정말 성경 그 자체를 왜곡시킨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인용인데,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는 하늘의 영광이란 말도 없고 땅의 평화라는 말도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니까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지 하늘의 영광이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은 영광받을 일이 없고, 그래서 그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천지신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하늘과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은 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땅에서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과연 평화롭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땅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도대체 안개 속일 뿐인데, 참으로 답답할 뿐인데, 그래서 평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 땅은 늘 전쟁과 기근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더럽혀진 황무한 땅이고, 또한 사람의 입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이기에 땅에서는 평화라는 말은 틀린 말이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오셨다 그랬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고 주만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적용하며 동행하는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니 제발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다르고 틀린 말을 함께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권면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전체를 다 사용하여 축복의 말을 전하든가 하여 왜곡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잘 사용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소동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소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서 세상의 반응은 소동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소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하나는 예수가 없는 세상의 소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안에서의 소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동과 세상의 소동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이 다가오자 술집 등 환락가와 유흥가에서 발빠르게 소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기쯤은 무시하고 소동합니다. 요란한 트리가 세상에서 먼저 장식되며 캐롤송이 교회들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거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구세군의 자선 낭비 딸랑이 소리가 12월 한파에 얼어붙은 대지 위에 따사로운 온기를 느끼게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 오로지 많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고 맹렬하게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을까요? 산타클로스를 먼저 생각할까요? 아마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쓰고 뒤에는 빨간 보자기를 들고 다니는 그 산타 할아버지가 먼저 연상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성탄절이 되는 날을 뭘 기다려야 되냐? 통행금지가 없어지기를 기다렸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뭔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여러분 중에 일부는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루돌프 사슴코가 조연이 되어 발갛게 익은 이벤트로 등장하고 대형 백화점과 작고 큰 마트들이 앞다투어 상수를 발휘하며 주머니를 털어 소비하라고 충동질로 소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태라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거리거리를 뒤엎고 어둠의 타락한 문화가 사람들을 공연히 들뜨게 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질 나쁜 밤의 문화는 성도들의 안방에까지 침투하며 소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예수 나심에 대한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소동은 예수님의 생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저질러지는 그런 소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어떠냐? 여러분, 교회에도 생일의 주인공이 실종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유명무실하게 한 점은 없는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는 추리를 만들지 않았지만 교회가 이럴진데 예수 나신 날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당연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는 그 장소에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도 나의 발걸음은 분명 그 길을 향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길과 장소를 달리하여 황무한 이 땅에 거룩한 붕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은 나의 소동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동과 예수 안에서의 소동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오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소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어제의 그곳과는 분명하게 다른 길로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소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예수 탄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며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소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를 통해 비추어진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확연히 구별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0절은 예수 나신 소문을 듣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처음 반응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11절에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반응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으며 네 번째 반응은 12절에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당시대의 절대 권력자 헤롯의 명을 따르지 않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말에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삶과 세속의 삶에서 세상은 비록 비대면과 거리두기를 붙이고 있지만 그리고 타협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은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과 함께 적용 또한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걷던 예전의 그 길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삶의 길이 아니고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구별된 다른 길을 걷고 또 걷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불도가 심한 시어머니가 아니면 제사를 고집하는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도 성탄절에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스케줄대로 놀자고 해도 돌아서서 그들과는 다른 길인 예배 자리로 와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터가 바빠서 직장의 선약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은 세상의 소동이니 그리로 가지 마시고 세상과는 다른 길인 주께로 나와 경배하자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방역은 철저하게 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성경과 비대면에서 벗어나 이제 우선순위를 예배로 돌이키고 예수 없는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자주 만나야 하고 그래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순종의 삶으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또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탄생 소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모친 마리아가 먼저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살펴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누구한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4절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라고 하였고 20절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으며 21절에서도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모친 마리아보다 아기를 먼저 내세움으로써 주인은 아기 예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늘 언제나 항상 예수님이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제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그 길이 돌박길이고 돌짝길이요 그리고 모래투성이의 사막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요 메시지로 듣고 적용할 것은 예수 탄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모친도 헤롯도 동방박사도 세상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다른 길을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천국 본향에 이는 길이기에 이제와는 어제와는 다른 좁은 길을 사모하며 걷고 또 걷겠다는 고백이 예수 탄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의 자유를 찾아드리는 그 모든 일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여 믿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동방박사에게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인 줄은 요셉의 가족과 마리아와 마리아의 친정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았고 유대인 제사장과 성경 박사들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알았으나 관심이 없었고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즉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하여 거부했으나 멀리 있는 사람은 선물을 들고 찾아와 경배하였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도 찾아와 경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중 많은 지식인과 지배층 그리고 기득권 계층은 메시아 대방을 외치면서도 정작에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믿지 아니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초라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구세주여 메시아로 인정하여 믿기에는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들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르침으로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과부여 고하여 나그네처럼 고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소외당하고 내전져지고 망하고 부도나며 병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설상가상의 고난이 가중될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냐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중되는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를 믿고 교회로 나와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들 중 일부의 기득권 계층은 처절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절망하며 메시아의 출현을 소망했으나, 지금은 로마와 즉 세속 권력과 연합하여 잘 먹고 잘 사니까 생각이 달라졌던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심각한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저들의 모습이나 일제히 피압받과 기아 속에서 어덕이는 극심한 가난을 뒤로하고 광복은 되었지만 6.25와 같은 전쟁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보다 400배를 더 잘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셔졌더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이렇게 좋은 걸 어찌합니까? 하며 앞다투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보암직하며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도처에 있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전염병들도 다들 잘 참고 잘 견디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은 살만하니까, 이제는 조금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지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앞다투어 교회를 떠나고 뒤질세라 서둘러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난한 교인들이 된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도 보류하고 천국도 잠시 후에, 그리고 십자가는 당분간 내려놓겠습니다 하며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지천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우리도 배부르고 등이 따셔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셔지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말씀도 잘 듣는데, 여러분, 생활이 나아지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에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 복음에도 사랑에도 이웃에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살려놨다니 이제는 말씀도 듣지 않고, 구약은 옛날의 먹거리가 되었고 신약은 십자가와 함께 내려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도 모르게 되었고 찔림도 없게 되니 감사도 사라지고 회개도 안 합니다. 그래도 살만하니까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드려도, 예배를 안 드려도 살만하니까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이에 따른 징계가 가해져도 무뎌진 영적인 감각으로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허우적대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돈이 최고야, 재물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하며 다른 길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떠합니까? 지치고 힘들며 삶이 고단하니
사건 사고 앞에서 피투성이로 살며 죽겠다고 아우성이기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기도로 살려놨더니 직장도 잘 나고 형편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게 되니까 예배는 헌신발 벗고 신는 것보다 더 쉽게 빼먹어버리고, 기도의 영성이나 찬양의 열정도 희미한 옛 기억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묵은 닭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바람에 그가 사건 사고 앞에서 마구마구 무너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왜 고독해하고 무엇이 그토록 목말라 하며 왜 아파하는지를 보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광야에서 삶으로 경험해보고 체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났고 기도로 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목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들보다 하나님은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아시니, 어느 정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익히 밝히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니, 여러분, 목사에게 문을 좀 열어주시고 교회에도 문을 좀 열어주시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와 문을 활짝 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의를 찾아드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쯤에서 소동에 대한 적용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소동의 처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영적 백신을 맞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할 것은 내 삶에 결단하고 적용하고 실상 안에서 실천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체울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반응하여 살아난 성도가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곳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꼭 반응하고 적용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두 번째 소동은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너무 멀리하며 성경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거늘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안 읽고 안 보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위한 준비도 너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지 않고 안 보고 준비 안 하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못 듣기 때문입니다. 못 들으면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을 이제 책꽂이나 책장에 두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품 안에 간직하여 여러분이 성경 앞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신앙의 왕초보 시절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 덕분이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년에 국어 선생이었기 때문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많은 박사들과 스펙 좋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못 듣고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말씀이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잘 알아듣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앞으로 나오는 일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듣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닫혀진 마음을 주를 향해 열어야 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청정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자의를 찾아드리는 일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일이 바로 마침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렸으면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과 성품과 삶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삶과 삶의 현장에도 변화가 일어나니 온갖 것이 마르지 않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됨을 믿으시고 열정과 뜨거움과 회복된 신앙생활로 새해에는 성숙과 성장이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까지 소동으로 인한 변화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